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중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말씀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소제목으로서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어줌의 교리와 보내심의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 안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리들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서 그가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전부 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성전 파괴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요한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절대로 인간의 어떤 공로와 인간의 그 열심으로서는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로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구원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요? 너희들은 그 유대교의 형식과 율법주의, 제사주의에서 너희들은 벗어나야 되고 그것을 타파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문에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문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은 도대체 어떤 문입니까? 바로 지금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로 여전히 내가 스스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영광을 비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문에서 나온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올 수는 있어요. 환난과 연단과 고난의 삶은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파멸시키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보내심과 그리고 내어줌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세상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첫 번째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전체의 세계를 세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세상을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그때부터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우리 인간도 무엇인가 열심의 동요를 내자라는 식으로 해석들을 하고 그렇게 인류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보편 구원론자들이 하는 말과 이 알미니아주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상들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세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코스모스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 코스모스는 제가 에베소서 교회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이 코스모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2년이 훌쩍 넘어버린 시간이 되어버렸기에 제가 이 코스모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스모스는 원래 잘 꾸며진 장식이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코스모스가 아니라 이 코스메틱이라는 단어에서 이 코스모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정확한 뜻을 보니까 요모조모 잘 꾸몄거나 잘 조화되어서 아름답거나 우아한 사물을 가리킬 때 우리가 코스모스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코스모스 세상을 자, 요모조모 잘 꾸며놓고 잘 조화를 시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아름답게 보이지요. 그렇죠?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 공간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어디냐면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잘 꾸미고 조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형성하여 가꾸어 놓은 그 사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답고 잘 조화를 이루는 그 우주 속에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우주 공간의 작은 일부분이 지구가 있더란 것이에요. 지구. 자, 그래서 그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세상의 의미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지구,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인류를 지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을 창조해 내시자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인류를 지칭할 때 바로 세상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지금 대조시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곡해가 바로 보편 구원론자들과 알미니아주의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자의 대표적인 칼 라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을 가지고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거봐라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 코스모스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코스모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한 거기에 비해 이 알미니아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하여서 일단 아들을 죽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인간에게는 선행적 은총, 즉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인간의 전적인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알미니아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에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딱 들으면 정확한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색깔이 저거는 무엇인가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식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화를 이루자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성화를 이루자라고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일단 당신의 아들을 먼저 죽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 그 예수를 믿어주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해 준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연보를 바치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율법을 지켜서 첫 천국을 침노하자. 뭐가 틀리냐고? 뭐가 다르냐고? 교묘하게 말 몇 자를 바꿔서 이 알미니주의자들이 그리고 보편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마치 기독교의 5대 강령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말을 교묘하게 빙자하여서 바꾸어서 여러분들 인간의 열심을 동요를 끄집어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너희들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열심을 그런 열심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어디 헌금 많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디 기도 많이 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열심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태라라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오히려 너는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다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세상에 구할 것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의 기도가 그의 모습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믿음이야. 무슨 저런 자가 예수를 믿어. 그렇게 지탄하고 그를 평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세리의 모습을 보고 네가 진정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예수 내 아들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세상의 그 열심이 아니라 내 아들을 믿기 위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무엇합니까? 예수를 믿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기 위한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지 나의 열심을 동요해서 나의 열심을 끄집어내서 내가 예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허울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덮어주신 의의 옷을 딱 벗겨버리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체의 모습이 등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아는 자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예수를 내 삶 가운데서 믿기 위하여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 삶의 무거운 그 질고를 그 멍에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인맥을 통하여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에 더 연연하고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때로는 또 그 하나님이 조용히 내 삶 가운데서 홀로 고독히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괴롭냐고요. 하나님 정말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 나 그렇게 소망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만 뜨면 죄만 짓고 있는 이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 어이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통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잠시 기쁨을 맛보는가 그 순간은 잠깐이더라. 또다시 본질의 나로 되돌아오더라는 것이 본질의 나로. 이런 우리가 무슨 예수를 본받냐고요. 무슨 예수로 삶을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사는 자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교회는 세상의 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열심과 동요를 내더란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의 목표와 목적이 여러분들 예수에게로 하나님께로 있지 아니하면 자칫 그 안에는 잘못됨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칼 라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보편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한번 반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서도 혹시 이 보편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내 마음속 안에 의식 속에 혹시라도 담겨져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스스로 잘 점검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또한 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경 안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코스모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을 그냥 전부 다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냈다면 모든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냈다면 성경에서는 심판의 말이 등장해서도 안 되고 바깥 세상에 가서 슬피 이를 갈미라라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서 등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는 구더기가 죽지도 아니한다는 그 같은 무시무시한 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보편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반박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지옥이라는 말을 형벌이라는 말을 심판이라는 말을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네?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자꾸 변개되는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이라는 그 단어는 그 말은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로 이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엉뚱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넘김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예? 여러분들 자꾸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이 나라는 망해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갈고 계신 그 칼날과 활시울에서 당겨버린 그 활을 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지, 그 기도마저도 끊어져 버리고 그 기도마저도 이 땅에서 멈춰버리면 이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뭐 잘난 거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 풍부하냐고요? 예?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착각들 하는 거예요. 정말. 나라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정말 망해요. 자기 배, 자기 욕심, 자기 배에 기름기 조금 더 채워보겠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이기의 독사가 되어버리면 나라 망한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의 허리끈이 되어서 이쪽 바지가 내려가?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한 번 더 내가 더 잡아 당겨줄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 여러분들 끈끈하게 뭉쳐도 이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디아스포라 다 나누어서 찢어지고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정말 우리 깨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어있는 정치, 그 깨어있는 정치인에게 여러분들 투표 행사하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미워도 다시 한번이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전라도에 살면서 정말 미워요. 정말 싫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뉴스를 보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칼바람이 불어요. 더 칼바람이.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쪽 말씀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짜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깨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 붙들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도울 자가 누가 있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 그릇된 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 바로 나 하나, 이윤석이 하나밖에 없다 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내시겠어요? 한 명 구원하려고 내 아들 보낼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보내신다. 수억만 명의 그 인구 속에서 당신의 생명책에 창세전에 기록해 놓은 당신의 백성이 이윤석 한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신 사랑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놓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구나라는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알미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발동과 선택을 사용해서 그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은 구원을 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넣어버리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원은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알미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주장대로 하면 이 알미니주의자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일단 먼저 죽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푼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알미니아주의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먼저 죽이고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자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 인간이 한 명도 그 예수의 죽음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헛된 죽음 아닙니까?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이런 스토리가 아닌데 야 적어도 아들아 한 명 정도는 믿어질 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그런데 구원이 마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자, 기복주의의 신앙에서 우리는 타파돼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로 끝마쳐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스토리들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성팔이 하지 마세요. 12월 크리스마스 되니까 연말 쌀쌀한 날씨도 쌀쌀해, 괜히 마음도 쓸쓸해. 그런데 거기에서 아기 예수가 오셨대. 크리스마스 캐롤송이라고 해서 기쁜 캐롤송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 캐롤송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캐롤송들 속에서 여러분들 괜히 감정팔이 하지 마세요. 뭐 우리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 말 구유통에 태어나서 그 추운 춥기는 뭐가 추워요 여러분들? 안 추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 마구간이 말 구유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마구간은 여러분들 집 안에 있었어요. 즉 요즘 말로 치면은 우리들이 화장실 대깥에다가 변소 뒷간에다 놔두고 삽니까? 아니면 안에다 같이 집어넣어놓고 삽니까? 안에다 넣어놓고 살잖아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마구간이 집 안에 있었어요. 그 칸만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을 뿐이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은 사람이 주거하는 지역, 이쪽은 말들과 양들과 그 마구간이 있는 공간. 여러분들 집 안에다가 화장실 넣어놓고 살아가는데 그 화장실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들도 그게 습관이 됐고 그들은 문화고 그들은 풍습이다 보니까 그냥 그 마구간에서 여러분들 똥냄새 풀풀 팔이 팔팔 날려도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것에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감정 팔이하지 말라고요. 우리들. 감정 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괜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면서 여러분들 마음 붕 떠갖고 있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미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기집들이랑 못된 짓거리 하고 있을 때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날 강림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에? 그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세상은 비명으로 가득해요. 기쁨의 환호 소리가 아니라 비명의 소리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성탄절을 올바로 준비하고 올바로 깨닫고 있어야죠. 성탄절이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도 축제입니다. 축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떠드는 것으로 그 성탄의 의미가 전락되어 버렸어요. 성탄절은 주의 강림이 임하면 무엇이 임한다라고 있어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사야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이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이 바로 너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수없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의 시절처럼 전부 다 그날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전부 다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로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근거들을 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세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코스모스 전체를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중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이 전체의 세상 그 중에서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근데 그 내게 주신 사람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엇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무엇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과 알미니아주의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바로 그 밑에 구절인 요한복음 17장 9절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선택한 자를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고 그들만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코스모스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희들처럼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나는 너희들과 같은 그 코스모스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무엇한 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이에요? 이윤석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어떤 한 무리에게만 예수님의 관심이 그곳에 몰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 전에 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내가 존재했냔 말이에요. 나는 그때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자예요. 나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셔서 내 키에 내 코에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러니까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 우리가 어버이날 그 부모님의 은혜의 노래를 부릅니까? 나는 그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까지 나는 그 부모에게 무엇 하나 도와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모의 그 일함과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을 내가 무엇 하나 여러분들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버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나를 한 것이 없는데 그 부모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입히시며 나를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다가 여러분들 지치면 전부 다 뒤로 지침을 시킵니다. 뒤로 지침을 다 시키면 자, 동무들과 어깨동무를 하라고 얘기해요. 어깨동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버이의 은혜 그 노래를 힘차게 부르라고 합니다. 다 울어요. 다 웁니다. 그러면서 그 조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부모를 위해서 더 열심히 훈련해서 전쟁이 나면 그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인한 군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이것 갖고 지쳐 있어서, 이것 갖고 힘들어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너희 부모는 진자리 많은 자리 밤잠을 설쳐가면서 너희들을 길러 이 나라의 큰 제목으로 이곳에 너희들을 집합시키게끔 했는데 그 작은 힘듦에 너희들이 지금 악악거리면서 그러고 있냐고. 이제는 훈련을 받고 그 총으로 훈련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너희의 부모를 지켜야 하는 그 시대, 그 시간이 왔다고. 그러니 일어서라고. 지금부터 훈련 잘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전부 다 눈물 콧물 다 흘렸잖아요. 그러면서 힘들어서 죽었는데도 오바이트 쾌쾌 하면서도 옆에서는 진짜 체력이 안 되는 애들은 오바이트를 해요. 오바이트 쾌쾌 하면서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함성 한번 치릅니다 하면 그러면은 또 뛰어요. 예. 군장 메고 또 뛰어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멍에를 짊어 주신 것은 여러분들 그 멍에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멍에를 짊어지고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너 힘들지. 그 멍에 무겁잖아. 예수에게로 가. 예수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예수를 향해서 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가. 너는 갈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왜? 그 아버지가 너 혼자 걷는 것 같지? 네 혼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지? 네 허리에 묶어져 있는 그 끈을 봐. 너는 그 한 발 한 발 딛기가 힘들어서 너는 다리를 발발발발 떨면서 힘들다고 아우성치며 눈물 흘리고 있지만 네 아버지의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네가 설사 그 내리막길에서 그 오르막길을 걸어가다가 네가 뒤로 넘어질까봐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으면서도 그 끈을 잡고 있는 그 아버지를 봐. 그 예수를 봐. 그러고도 네가 못 달려가겠다면 내가 더 큰 능력으로 너를 밀어줄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힘드세요? 우리 예수님은 더 힘들어요. 우리들이 행여라도 내가 이 끈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그 이름 실족시킬까봐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성령의 끈으로서 사랑의 끈으로서 우리를 꽁꽁 묶어서 당신의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그렇게 아우성거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이 시대는 예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더욱더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3장 16절에서 헬라어로 무엇이다라고 기록을 하냐면 후토스 가르 아가페션이라는 이와 같은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는 그 말씀이 그 3장 16절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말을 전부 다 코스모스로 여러분들 번역을 하는데 그 코스모스 안에 이 요한은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가. 즉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엇까지도 사랑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이 세상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세상 속에 갇혀있는 당신의 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타락하고 여러분들 영원히 불타 없어져 버려야 할 이 세상까지도 사랑하셔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당신의 자녀를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냐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실이 여러분들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문이에요? 양의 문. 이 양의 문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이 들어가는 곳이 양의 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서 성전 측량에 보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몇 척씩 좁아진다고요? 4척씩 좁아진다라고 했죠. 그 4척씩 좁아지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양, 제사를 지내는 양. 지금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간 거예요? 주여,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들 그 양의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그 양의 문에 대한 것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곳이었는지 여러분들 과히 상상이 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분이 하늘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이 양의 문에서 거기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즉 그 양의 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제물을 바치고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갖다가 버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버리냐면 거기에는 때려 죽인 시신들을 가져다 버리거나 살인자들을 갖다가 버리는 곳.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살인자들은 처형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죠.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데 이 살인자들은 그의 가족들에게 그 시신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갖다가 성문 밖, 그 양문 밖 그곳에다 갖다가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또 온갖 똥과 배설물을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면 누가 부정한 자입니까? 문둥병자가 부정한 자이죠. 문둥병자. 그 문둥병자를 무엇했어요? 그곳에 갖다가 버린 것과 다름없어요. 문둥병자들이 그곳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갖 죽음의 시체, 마저 죽은 시체, 여러분들 살인죄를 지어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 무릎의 뼈를 꺾어가지고 뼈가 툭툭 튀어나와 있는 그 시체들이 버려지는 거, 그 다음에 성 안에 있는 온갖 오물들을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거. 그런데 거기는 또 누구까지 있어요? 이 문둥병 걸린 자도 있단 말이에요. 문둥병 걸린 자까지.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그 시신을 누가 내놓으라고 해요? 이 니고데모가 내놓으라고 하죠. 유대인에는 법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안 버려진 거예요? 그 양의 문, 그 성문 밖에 안 던져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성문 왜 하나님께서 뭔 말을 했어요? 네가 내 아들에게 입맞춤하지 아니하면 내가 바깥 세상에 너를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바깥 세상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바로 시신들이 가득한 그곳이란 말이에요. 똥 갖다 버리고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곳, 죽은 시체가 버려지는 곳, 그곳에 갖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내 아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성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양문 밖에 어떤 것을 버리는지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니까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찌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니까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와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제가 맞아 죽은 자가 짐 밖에 버려진다고 했죠. 예? 자,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 너희 짐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한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러니까 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 배설물을 싸는데 여러분들 무엇 하라는 거예요? 짐 밖에다가 여러분들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밖은 뭐 하는 것이에요? 잘못 밟으면 지뢰인 거예요. 지뢰. 잘못 밟으면 지뢰라니까요. 자, 민수기 5장 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짐 밖으로 내어 보내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버려지는 곳, 살인자들 죽음을 당하고 똥이 버려지는 곳,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문둥병자처럼 살인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신 거예요? 짐 밖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나라 밖에 던져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무엇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당신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자는 돌에 맞아서 여러분들 맞아 죽어서 짐 밖에 던져져야 되고 어떤 자는 살인하는 자가 되어서 그 형벌로 죽어 짐 밖에 던져져야 하고 똥과 배설물이 되어서 짐 밖에 던져져야 되고 문둥병자, 피를 흘리는 자, 예? 그와 같은 자들은 짐 밖에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죄의 제목을 다 짐 밖에 던져져야 될 모든 죄의 제목을 다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진 안에 살게 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모형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엉뚱한 열심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기 위한 열심을 내세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야훼로 하지 말고 여호와로 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라고 너희들이 그와 같이 가까이 부르면서 늘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가까이 불러 지으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지입니까? 특히 아기들 보세요. 아빠. 예? 돌아서면 아빠예요. 돌아서면. 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호와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굉장히 그 말이 어려워서 굉장히 그 말이 부담스러워서 너희들이 부르기가 힘들다면 이제 내가 내 이름도 바꿔버리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아버지로 바꿔줄 테니까 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게 구하고 내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헤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한 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아멘 하고 좀 화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건데 그렇게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있는 자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2년이 이제 달력 한 장이 남았습니다. 가는 세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버린 이미 과거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여 주고 계신 그 흐르고 있는 그리고 다가올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소망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2023년에는 아니 조금씩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보자. 거룩교회가 아니라 성장해가는 거룩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교회 삼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